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들풀에 깃든 사랑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 속 영혼을 내리신 주는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야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머리신 주는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라. 내 안에 두려움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설교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는 첫째 주일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믿음의 도전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세상이든 또 믿음의 도전이든 신앙의 도전이든 늘 도전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맞서서 도전하고 또 싸워 이겨야 되는가? 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에 도전을 받고 있고 무엇에 또 도전하여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비난, 비판 하는 데는 참 익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는 조금은 인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칭찬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익숙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 내 안에 두려움만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 근심도 있잖아요. 또 어떤 열등감, 이기심, 욕심, 또 불신앙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요소이든 세상적인 요소이든 내 안에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이것들에 도전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들에 맞서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상식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거구, 장수,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싸워봤자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가 서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사울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에 블레셋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 사이에 둔 채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면서 무엇보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크게 떨며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거구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 대치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이 블레셋은 군대를 대표하는 한 장수를 내세워서 승패를 가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방법은 고대에서 가장 종종 사용되었던 싸움의 전쟁의 한 방법이죠. 서로 그 군대의 최고의 장수들이 서로 단판을 져가지고 그 승패를 겨루는 전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 장수끼리 단판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이 내세운 장수가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무려 4절부터 7절까지 그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이 가운데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대치했던 그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산이 아니라요, 어떤 구름진 언덕배기와 같은 그 양쪽 언덕에서 이 가운데 엘라 골짜기, 어떻게 보면 습지, 그냥 벌판이거든요. 요단강처럼 우기가 되면은 이렇게 강이 됐다가 건기가 되면은 이 골짜기도 말라서 그냥 들판이 되는 그런 정도의 산지인데,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지금 싸우지 않고 서로 한 40여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 장군을 표현하기를 그는 싸움을 돋우는 자다. 싸움을 돋구는 자. 뭐 세상 살아가면서 좀 화를 돋구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좀 건들고 시비 걸고 화내고 이렇게 싸움을 돋구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수가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골리앗을 싸움을 돋우는 자,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돋우는 자란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의 장수와 겨루어 싸우는 자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싸움을 돋우는 자를
표현하기를 챔피언. 여러분 챔피언은 다 들어봤죠. 세계 챔피언. 지난주에도 복싱 경기, 권투 경기를 잠깐 예로 들었는데 이 권투 경기를 보면은 챔피언이 있고 그 챔피언을 앞에 도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자가 이기면 뭐 타이틀을 획득하고 챔피언이 이기면 뭐 1차 방어, 2차 방어, 몇 차 방어를 이렇게 거치면서 자, 세계 그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가 챔피언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주요 성 가운데 하나인 가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가드는요 가나안 초기 원주민 중에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골리앗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컸던 것도 바로 이 아낙 자손 거인족 속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성경에서 한 규빗은요, 이 손끝에서 팔꿈치 이렇게 구부려지는 이 팔까지의 길이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45.6cm, 45cm 정도 돼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약 2m 90이 넘었다. 2m 90. 거의 3m 가까이 된 거구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 2배거든요. 제 2배 가까이 큰 장수가 이렇게 떡하니 서 있으니까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거구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었다. 이 세겔도요, 5천 세겔은 약 57kg 정도 됐다고 해요. 거의 60kg의 무게에 그 무장을 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실제 골리앗의 모습은 아닌데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그려진 사파의 모습입니다.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은 그의 등장만으로도 상대방을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압도할 정도로 두렵고 떨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봤자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키가 3m나 됐다. 엄청난 힘, 장비들의 무게까지 꼼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결국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로 끝났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의 승리가 그의 힘으로, 그의 기술로,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임을 분명하게 전해주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도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잘 준비를 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목동 시절부터 뛰어난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 자신의 실력과 용맹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챔피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한 명에게 조롱과 모욕을 40여일 동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석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이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요.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요. 못 들은 채 그냥 우쭐이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40일 내내 멸시를 받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 안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좋은 말 바른 말인데도 또 하고 또 하면 잔소리로 알고 좀 그러잖아요.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러네 또 그러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익숙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 안에서의 불신과 부정, 미움과 시기함에 익숙해질까?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도전 앞에, 사단의 도전 앞에, 불의와 사단의 공격 앞에 맞서 당당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거든요. 교회끼리가 아니거든요. 목사끼리가 아니거든요. 성도끼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향한 어둠의 권세와 세상 앞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며 주시는 담대함과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려고 나서기는커녕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마나야. 이미
마음속에 포기해 버리고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이 싸움은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 이미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두려움은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요,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했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의 외침은 한순간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실제로 사실이거든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만 들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큰 풍랑을 만나도 요동치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싸움을 돋구는 자, 돋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3m에 가까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니까 겁에 질리고 완전히 압도되어 크게 놀라 두려워 떨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말만 들으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까지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시선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더라도 다른 곳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는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그 두려움도 파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또 코로나19 속에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연약해지는 그 연약함들을 회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믿음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아까 찬양 부를 때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었네 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청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감사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승리의 복된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죽음조차도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당당한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의 도전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